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가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요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좋은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어제가 8월 15일이었습니다. 8월 15일 조국 한국이 강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조국이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을 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은 이데올로기의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군사독재로 인하여서 우리의 민주화가 또 많이 망가지는 그런 고난의 정말 어려운 그런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 오늘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눈물도 나요. 이 설교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민족이 정말 고생할 건 다 하셨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도 경험해 보시고 해방도 경험해 보시고 6.25도 경험해 보시고 군사독재도 경험해 보시고 뭐 또 5.18 혁명도 경험해 보시고 조국 근대화도 경험해 보시고 민주화도 경험해 보시고 다 큰 고단한 그런 세월을 사셨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은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3개 국가 중에 하나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GDP 기준을 봤더니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3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런 뜻깊은 강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언론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다니엘 유라는 우리 한국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인 미 해병대 1사단 사령관으로 취임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로 기뻤습니다. 미 해병대 1사단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해병대이고 가장 규모가 큽니다. 28,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에서 가장 먼저 가서 전세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그런 최첨단의 최선봉에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보면은 그 배경이 흥남철수입니다. 흥남부대에서 철수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흥남철수를 가능하게 했던 부대가 바로 미국의 제1사단 해병대 1사단이었습니다. 개마고원에서 중국군이 엄청나게 쳐들어왔을 때 그 개마고원에서 중국군 7개 사단, 그러니까 자신의 병력의 10배가 넘는 중국군을 맞이해서 영하 20도에서 45도까지 내려가는 그 혹한 가운데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미 해병대 1사단이 그들 2주 동안 막아냈기 때문에 그 2주 동안에 흥남부두로 193척의 군함이 집결할 수 있었고 그 193척의 군함에다가 군사 10만 명과 어울려서 민간인 무려 10만 명을 싣고서
남쪽으로 피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예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니엘 유, 그 사람이 미 해병 1사단, 그 사람의 그 부대의 지휘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막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배를 타려고 할 때 그때 통역을 맡았던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사령관한테 막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좀 태워달라고, 이게 다 죽게 생겼다고. 근데 사령관은 유하게 파이프 담배를 피면서 상당히 침착하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사 여탈권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미국으로 처음 이민을 올 때는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왔습니다. 말이 이민이지, 말이 미국에서 사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민의 초창기는 어둡고 슬픈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의 사탕수수 이민자로 와서, 노동자로 와서 살면서도 우리 선조들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를 찾아봤더니 우리 남자 이민자들, 우리 선조들 중에서 남자들은 사탕수수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6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거의 한 10여 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급여를 받으면은, 한 달 월급을 받으면은 반드시 일부를 딱 떼어서 조국의 광복군을 위해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그 돈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성 어린 노력에 의해서 우리 조국은 해방이 되었고, 또한 그들은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열심히 키워서 그 자녀들 가운데서 오늘날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이 땅에 배출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민의 역사, 우리 이민의 역사가 참 고단합니다. 하지만 이 고단하지만 희망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역사, 희망을 갖고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역사, 그것을 이제는 다름 아닌 나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지침이 필요합니다. 어떤 희망을 가질 것이며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희망과 지침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을 읽어보시면 여호람이라는 이름과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람은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그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왕입니다. 아합이 누구죠, 여러분? 아합 왕? 아합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 그래서 엘리야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던 여인. 그러니까 이방신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의 두로라는 자기 조국에서 시집을 올 때 이방신을 다 가지고 와서 바알과 아스라상을 온 나라에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을 멀어지게 했던,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강성하고 잘 살아가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고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사람이 또 잘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역사를 찾아보면은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합 왕 시절이 가장 강성한 대국을 이룬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셔도 나라는 아주 강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옆에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죽자 그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은 화가 나서 자신의 모든 군사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나라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죽으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년에 많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나라를 두동강 낸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상당히 현명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서로 화해를 하고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돈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은 사돈관계에 있었던 요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요사밧 왕은 오케이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당시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왕국의 군사들까지 다 동원시켜서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개국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유다의 군사, 에돔의 군사가 딱 버티고 이제 모압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갔던 땅은 모압과 에돔 사이에 있었던 아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아시 지역은 이 바위로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특징은 1년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드문 지역입니다. 물이 많은 지역에 물이 항상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출정을 했는데 길을 가도 7일 동안 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들이 큰 다급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특별히 여호람은 불평을 많이 합니다. 얘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할 문제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묻습니다. 이 근방에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로 그때 마침 그 근방에 엘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고 그들에게 다가섭니다. 엘리사가 이 3명의 왕 앞에 딱 섰을 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람 당신을 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기 싫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당신을 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나오는데요.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매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중요한 아주 영적 교훈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왕 중에서 2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왕입니다. 하지만 1명은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2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도 함께 심판을 받느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로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불의한 사람 2 사람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국이 문제가 많다, 미국이 문제가 많다, 뭐 나라가 문제가 많다,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의인 1명이 있으면 그 1명 때문에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의인 1명이 있으면 그 1명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항상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 내 문제예요. 나한테 집중이 돼요. 결국 내가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의인이 되면 그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가 살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의인이 된다 한다면은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부 살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 문제가 많다, 미국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소수의 몇 사람이 그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의인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의인 10사람만 데려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의인 10사람 덕분에 한국과 미국이 지금도 행군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그 지시의 내용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사 있는 그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되 아주 많이 팔아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왔는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사실 이 예언을 듣고서 세 명의 왕은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골짜기에는 물이 채워지리라. 이 말이 왜 의안이 벙벙하게 만드냐 하면은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반드시 바람이 동반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쪽 지역은. 근데 바람도 주지 않고 비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물은 줄 테니까 개천을 팔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파야 할 개천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근데 이거 파봤자 이게 뭐가 나올까? 시간 낭비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착각 가운데,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왕은 그런 고민할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일단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전 군사를 다 동원해서 개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7일간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아마 힘도 기진맥진해 있을 거예요. 그 더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돼서 열심히 파도 물이 고일 것 같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물이 어디서 온단 말인가? 많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팔 수는 없어서 주점주점 의심하면서 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꼴딱 새어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이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아침이 되니까 이제는 예배 드릴 시간이다. 우리 다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자. 고민도 염려도 다 잊어버리고 예배할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면서 예배하자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너무 다급하니까 계속 개천을 팔아. 예배가 뭐고 다 필요 없다. 일단 개천을 파자라고 했다라면은 하나님의 물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정말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장면은 그들이 밤새 개천을 팠을 때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되었을 때 다 도구를 내려놓고 모든 염려도 근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소제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에돔 쪽에서부터 물을 흘려보내셔서 그 개천을 모두 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너무 고단할 때는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다 귀찮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뭔 해야 한다? 예배는 드려야 한다.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상복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그 3개국의 군사들이 개천을 몇 개나 팠을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몇 개 팠는지.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만큼 팠을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심지어 판다 해서 물이 나올까 하면서 주점주점 한두 개 파다가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사박 같은 경우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개천을 많이 팠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놨을 때 어떤 사람은 한 개만 팠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팠고 어떤 사람은 100개를 팠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물은 무궁무진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이었습니다. 그 많은 물들은 이미 파놓은 개천을 다 메꾸고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것을 지나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대면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골짜기, 이 광활한 골짜기, 미국이란 골짜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미국이란 골짜기에 우리가 팔 수 있는 한 많은 개천을 파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개천을 파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파야 할 개천은 기도의 개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도의 개천을 파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선교 가는 것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선교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미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 미국의 현재 국력으로 봤을 때요, 미국이 앞으로 최소한 몇십 년, 많게는 1세기, 앞으로 100년 동안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그런 기세입니다. 군사력으로 보면은요, 미국의 군사력이 미국 다음 가는 10개의 나라를 합친 군사력보다도 미국 군사력이 더 강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계속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또 최첨단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고령화, 저출산화, 저성장, 이 세 가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민자들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이민자들 애들 많이 낳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젊은 피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브랜드는 다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좀 약간 처져도 금융업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다 나옵니다.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는요, IT, 바이오, 로봇 기술, 우주공학, 내공학, 나노 기술, 그런 것들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이 모든 분야에서 미래 사람의 1등이 전부 다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 중요한 나라가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계속 세계 선교를 해나가고 계속 이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개천을 부지런히 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 땅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선교가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파야 할 개천은 전도의 개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따라서 해보십니다. 전도의 개천을 파야 한다.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전도는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 어디 가서 사람을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전도지만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은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선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곧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빛은 어둠을 결코 몰아내지 않습니다. 빛은 비추기만 하면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 그 자체가 되고 빛 그 자체가 되면은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개천을 판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신경 써야 할 것은 인재 양성의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인재 양성의 개천을 파야 한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의 가장 많은 에너지, 자신의 가장 많은 시간, 자신이 가장 많이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12제자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양성,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신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유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2세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잘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나서가지고 왜 교회가 신앙 교육에 나서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 지식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가르쳐주기 때문에 교회가 인재 양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서머스쿨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서머스쿨에서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작년보다 40% 등록인원이 40%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기 전부 다 서머스쿨 하잖아요. 이게 큰 교회들 전부 다. 우리 교회 40% 이상이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는 절반도 안 돼요. 타 교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타 교인 자녀들이 많이 왔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할 일이 뭡니까? 헌금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나누어주고 믿지 않는 자들의 자녀들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할 때마다 항상 매일 점심 먹고 나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같이 들었습니다. 그 점심 먹을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가디스 오고 노래 항상 한 곡 하고 그다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신앙을 우리가 심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살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파야 할 개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개천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훈련의 개천을 파야 한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항상 제가 항상 기억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뿌려야 할 씨와 먹어야 할 양식을 구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다급해도 뿌려야 할 종자 씨를 먹으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심을 것은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정 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떼어서 훈련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나를 가다듬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고 12제자를 통해서 일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기다리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훈련하지 않고 그냥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듯 이렇게 해나가면은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계속 훈련만 하면 뭐합니까? 훈련하고 나서 뭐 활동을 해야죠. 근데 훈련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언제 사용되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강 목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김길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우리를 계속 훈련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 묘하게도 개천을 파지 않는 시대입니다. 개천을 파기보다는 이미 파놓은 개천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천을 파는 일이고 그 개천에 물을 채우는 일은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우와 앞뒤 볼 필요 없이 개천을 파야 합니다. 이 광활한 미국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골짜기, 이 미국 땅에서 팔 수 있는 한 많은 골짜기를 파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짜기, 전도의 골짜기, 인재 양성의 골짜기, 훈련의 골짜기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판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 채우는 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